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한영 안에서 읽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시오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후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능력을 위임하셔서 그 위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권세,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아담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용을 했더니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짧게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를 짓게 되었고 그 통치권은 그대로 누구에게 가게 되었나? 사단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위임 통치권을 가진 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위임 통치권이 사람에게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는 도중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이 통치권, 이 나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이 통치권이 나에게 넘어왔대요. 나에게 넘겨받은 것이라 내가 주고자 하면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이러면서 꼭 인심을 쓰듯이 하나님을 앞에 놓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담대히 이제 쫓아버리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통치권이 사람에게 있다가 사단에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통치권이 아직 사단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걷게 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모든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그때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전했던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냐?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그 가까이 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복음,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이 정말로 가망 없고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고통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세워지며, 그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휘저어도 아무도 물지를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막에 샘이 흘러 넘치고, 이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동일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무슨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임했던 귀신과 사단 마귀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눌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재밌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즉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끝을 아주 잘 압니다.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아니 아직 당신이 오실 때가 아닌데 왜 벌써부터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주님한테 오히려 막 아니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아직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가 아닌데요. 그때 예수님이 조용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떠나가요. 예수님은 그런 거 말싸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갔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땅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귀신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귀신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나? 사울 왕이 악령이 씌워가지고 악령이 계속 역사를 해서 다윗 불러다가 수금 뜯게 했더니 수금 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게 악령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 정도 나와요. 근데 막 귀신이 막 얘기를 하고 난리를 치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요, 귀신이 난리가 나요. 신약 성경부터 갑자기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밟으시니까 이 땅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밟으시는 그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있을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니, 왜 벌써부터 오셔서 그러십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주의 나라가 선 그곳에는 사단 마귀와 귀신이 붙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열심히 다 넣어놨는데 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 쳐놨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땅에 임했던 모든 저주, 땅이 받은 저주, 즉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저주, 땅이 엉겅퀴를 내어서 이마에 땀을 흘려도 이 얻을 수 있는 수확이 현저히 줄어드는, 즉 이 저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그 저주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저주가 있는 것인데 이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십니까? 베드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베테랑 어부예요.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루 종일 노력을 했는데 잡히지를 않아요. 수고해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착 오십니다. 이 카펜터, 이 목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는 이 목수는 뭐냐면 핸디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집에 뭐가 고장 났어요 가면 고쳐주고, 이 집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고쳐주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물고기 잡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딱 보더니,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 이렇게 보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제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기 형제들 다 불러다가 간신히 끌어올립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임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사단의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여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안 잡히던 곳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만 가지고도 수천 명, 수만 명, 당시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기만 해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 병의 끝에 있는 사망, 죽음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에 두인 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까지 임하는 놀라운 이 삼중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이 땅을 밟으셨더니 거기에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의 땅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에서 왜 이렇게 영영영영영영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면요,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의 실제가 없어집니다. 이론으로 가득 차버리고 머리만 커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세교에서 그렇게 영영영영영영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에 본독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뭐라고 하니까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래요. 왜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까?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귀신 살 수 없습니다. 귀신 살 수 없습니다. 질병 살 수 없습니다. 질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이곳에 저주, 물질의 저주, 가난의 저주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삶을 정말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통치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길로 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의 느낌을 주십니다. 이게 맞는 거다. 우리 계속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해야 보조 정도입니다.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나중에 다 망하면 이게 아닙니까, 주님? 주님 갑갑해 하십니다. 야, 처음부터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결정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니, 내가 다 한다면 뭐 주님이 알아서 해줍니까? 내가 다 했는데. 주님한테 먼저 물어봐요. 주님, 왕자에 앉으셔요. 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다스림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될 때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나의 몸에 붙었던 모든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 나의 환경에 있는 모든 가난의 저주도 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갑갑해 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 아카데미를 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왜 삽니까? 단지 돈 많이 벌려고 삽니까? 단지 좋은 대학 가자고 삽니까?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거 이루면 끝났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얼만큼 벌어야 많이 버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 모른다면, 나의 영에 대해 모른다면 절대로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곳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늘 저주가 충만한데, 이 땅은 저주가 충만하고 늘 질병이 다가오고 늘 귀신이 공격을 해오고 늘 가난의 저주가 역사를 해서 내가 정말로 노력해도 되는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삶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화상,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친구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조종대를 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왕자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해주세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을 믿어보셔요. 정말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주님이 온 세계 만물을 지으셨다니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팔자가 어떤 팔자로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팔자, 그 팔자 어떤 팔자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놀고 먹는 팔자. 진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만물 다 지으시고 눈에 이쁜 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무의 열매 이미 다 맺혀 있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똑하고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누려라 그랬어요. 다 너희 거야. 다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누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노력했어야 됩니까? 막 나무에 가서 물 줘야 됐습니까? 안 그래요. 벌써 다 있었어요. 그냥 가서 누리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런데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왕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임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우리는 나의 자아를 놓지 못하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이 땅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의 보좌를 다시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이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는 단지 그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초대한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월 26일 아버지 나의 VIP를 초청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멍에,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멍에만을 지고 아버지 다른 멍에들 땅에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